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God wants His children to enjoy the fullness of life.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그냥 삶이 아니고요. 충만한 삶입니다. life가 그냥 life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fullness of life. 충만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다면 그 충만한 삶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죠? 조금은 수줍지만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목사님 제 삶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황폐하고 또 저의 삶 가운데 메마르고 너무나 좀 무너져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누군가는 나중에 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혹은 핸드폰 앞에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몸이 여기 있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겉과 속은 다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앉아 계실 겁니다. 일주일을 정말 이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메고 나온 넥타이가 무슨 색깔인지 집중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뭔가 스케줄이 있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제가 오늘 이 컵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하얀색인데 제가 일부러 투명하지 않은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은 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 컵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물도 물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커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혹은 뭐 제가 모르죠. 여기 안에 캔디나 이런 것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내용물을 공개해야 되겠죠. 안 하면 제가 말씀하는 내내 아마도 목사님 들고 있던 컵의 내용물이 도대체 뭐지? 설교에 집중 못하실까 봐 제가 공개를 해야 되겠죠.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특히 사람을 볼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뭐 사고나 가치관 이런 거는 우리가 겪어보고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품도 그렇고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데 사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채우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백성들, 오늘 읽은 바로 이전 말씀을 보시면 성벽을 재건한 아주 감격적인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한 만큼 성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그 성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 이민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부단히 애쓰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입니다. 작년이죠. 지금은 결혼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결혼 전이었고, 결혼을 앞두고 제가 그 EM 한 커플 이제 결혼 클래스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도 가르쳤지만 제가 계속 그들에게 좀 챌린지하는 게 있었어요. 도전하는 게 뭐냐면 결혼식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좋은 집을 장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죠?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집을 사면 당연히 인테리어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안에 막 데코레이션을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가정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세울 때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는가.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그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것,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보다도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육적인 성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physical wall가 나오는데, 육적인 성벽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spiritual wall,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아름다운 예배장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민교회에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헌금을 해서 이 교회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지만, 만약에 이 예배당이 예배자로 가득 차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 너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동역을 하죠. 에스라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탁월한 학사였고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왔고요. 그리고 귀환해서 그동안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교회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스라에게는 느헤미야가 필요했고요.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가 필요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벽의 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채우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근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의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Filling up to be led.
느헤미야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어떤 육적인 physical wall 이거를 재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끝이었다고 하면은 느헤미야서는 7장에서 끝났어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정작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오늘 8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성벽이 완성된 후의 하이라이트. 이 성벽 안은 무엇을 채우는가? 왜냐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이들을 통한 부르심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왜 성벽이 무너졌는가?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를 진단하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 그리고 이 에스라 학자는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의견들이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이 정치를 참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 바벨론이랑 잘 협력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로비를 하면서 망해버렸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고 군사적으로도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런 어떤 자신들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자손들이 자녀들이 2세 3세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각자의 관점들 다 달랐겠죠. 그런데 이런 각자의 관점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로비를 잘못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무너졌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EM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 2세들을 보면 여러분 2세들이 이민교회 자라면서 상처가 참 많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감사했어요. 저희 우리 중앙교회 와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아 예배도 작년 7월부터 시작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두 손 모아 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한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코아 예배의 시작으로 한 명씩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샌프란 지역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이들 지켜보면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함께 예배하며 자라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다 같이 어른 돼서 그때도 우리 같이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자라가길 원했는데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상처를 안고 떠나는 그러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여기 미국에서는 미국 현지인 교회를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교회를 떠났다고 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뭔가 예배를 드려보면 현지인 예배가 뭔가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안 맞더라는 거죠. 뭔가 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순간 그런 예배를 세우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 발걸음이 뜸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다시 교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본인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의 자랑이죠. 이민교회에서 국밥이 또 맛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맛있는데 이 국밥 먹었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추억을 가지고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 이런 것을 못 잊어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 혹은 좋은 기억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감사하지만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회 가라고 얘기하죠. 예배 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해, 그래야 축복받아. 주일날 가긴 어디 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이들 입장에서는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작 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참 편협하시구나. narrow mind한 하나님이시구만. 이렇게 이해하고 만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말씀 가르치지 못하고 도덕적인 것만 부모로서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 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1시간 반 정작 가정에서 말씀을 못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의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이라이트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요,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실패한 것, 한이 맺힌 것, 또 잘못된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것들 많죠? 원망되는 부분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새롭게 말씀 안에 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투자하시길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과거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그 학창 시절이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언어만큼 불편한 게 없다는 거죠. 영어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자녀들과 너무 서먹서먹한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내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자녀들과 좀 대화할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뭔가를 투자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이 훗날 열매를 맺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의 그 이전에 뿌린 씨앗을 지금 맺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과연 무엇을 씨앗으로 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씨앗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회복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능력의 씨앗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심으면 자녀들이 이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에 상관없이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목사님 저에게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너무 율법적이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말할까요? 어쩌면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죠. 아버지 그건 아버지 생각이죠. 어머니 생각이죠. 저희 세대는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세대 간의 가치관으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 도통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설득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게 되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7째 달 하루가 나오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뉴 이어입니다. 새해.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유대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새해 1월 1일 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 이번 연도엔 저희도 했습니다. 그죠? 저희가 1월 1일 날 새해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7째 달은 너무나 중요한 달인데 첫날은 새해 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10째 날은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이고요. 그리고 15째 날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7째 달이 너무나도 중요한 달인데 이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림잡아도 6시간이 넘도록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남은 설교 시간 동안 여러분 일어서서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해 1월 1일 날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립니다. 그들의 과거의 힘든 모든 일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이야말로 성전을 재건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번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기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일주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도 했고요. 하루 시작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쭉 새벽기도를 해왔죠. 지금은 우리가 매일 예배라는 이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 심겨주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돌잔치 많이 안 하죠. 이전에 제가 돌잔치에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돌잔치 갔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돌잔치를 보는데 제가 그날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돌잡이라는 걸 하는데 여러 가지를 놓지 않습니까? 펜도 있고 책도 있고 지갑도 있고 뭐 법학책도 있더라고요. 청진기도 있고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돈을 잡으면 좋겠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잘 살기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책은 없더라고요. 아니 목사 되면 좀 어때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네, 그건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먼저 성경을 붙잡으면 성경책을 붙잡으면 그거 축복 아닙니까?
저는 돌잔치를 형편상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책 안 잡아도 목사 된 사람이 저예요. 물론 성경책 안 잡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 펜을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붙잡고 성공하면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안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안 키워놓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씀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면서 말씀을 체험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도 많지만 여러분, 월남국수집 가면은 캐시어 앞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그래요. 좀 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늘 항상 있는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혹시 캐시어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캐시어 앞에 성경책 펴놓고 장사하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최소 우리가 가게문 열기 전에, 일하고 장사하기 전에, 우리의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단 5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정을 꾸릴 때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의 결혼 생활을, 우리의 자녀들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보존해 주세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보셨습니까? 이런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부터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전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긴 시간 동안이죠, 노력해왔던 부분이 조금씩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저희가 매일 집에서 짧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까요? 예배하자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댑니다. 피곤하다, 나 지금 숙제 있다, 뭐하다. 지금 예배하자 그러면 바로 나와요. 근데 억지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습관이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왔잖아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들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채움을 가지는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혹은 가정에서 무너진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보죠.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거고,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이끕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업터를 이끌고,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이끌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채움으로 인해서, 채움을 통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화된다는 거죠. Filling up to be cleansed.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6시간 이상 서서 듣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망치로 누가 자기 머리를 때린 것 같은 충격이죠. 왜요?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다는 거죠.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제자 양육 많이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해야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 양육 많이 하는데 좋아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것을 공부해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공식을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공식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지 않고 말씀 읽으라고 합니다. 말씀 봐야 돼, 말씀 순종해야 돼,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자체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9장 16절 말씀에 유대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우린 늘 죄를 짓습니다. 유혹받고 미혹당하고 우리가 상처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마음들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에 꼭 4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골프를 가시고 뭐 운동을 하시고 또 산책을 가시고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집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던가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 마음 바꾸는 거 잘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화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화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 자신이 깨끗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부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나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만큼 우리 안에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 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다 우리가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먹었느냐가 다 배출되는 그런 것들과 동일하죠. 어떤 분은 채소가 부족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육류를 더 섭취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비타민 D, 비타민 C 뭐 다 달라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먹으면서 채우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부족하니까 영적인 결핍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꾸준히 잘 먹으면 우리의 영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이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굉장히 사나우신 분들이 계세요. 이 표현은 시험 드신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또 없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정말 굉장히 사나우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노를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믿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욕하고 싸움하고 그러면 저분이 내가 알던 성도님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분노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분노를 먹으니까 그 분노라는 감정이 그분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겁이 많았어요. 좀 불안함도 많이 느꼈고요. 저는 불안할 때 누가 옆에 있어도 좀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밖에 장을 보러 간다든가 어머니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제 어느 순간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불안하면 엄마 손 잡으면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은 불안해하면은 엄마 손 주잖아요. 뭐야 하고 내팽개치면서 짜증냅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꺼내서 주면 평강을 얻더라고요. 맨날 비디오 게임 하면서 그것도 뭐 보면은 정말 과격한 게임이 많아요. 때려부시는 게임. 그렇게 먹고 자라니까 그들의 생각에 강박한 마음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중독에 걸리는 것도 더 뭔가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우리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스마트폰 두고 출근하고 교회 오고 어디 가면 하루 종일 불안하시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영혼이 강해집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과거의 육신적인 생각, 내가 이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고장나면 무엇으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고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어긋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느헤미야서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말씀 떠나니까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종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백성들 너무 사랑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뭡니까?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선물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니까 물질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학력을 주시니까 학력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주시니까 이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파둥파둥 거리면서 건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가게, 비즈니스의 종이 되었습니다. 돈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종이 되었고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참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용기가 생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탕자가 기억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음성이고 아버지의 성품 아니었습니까? 느헤미야서 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화가 필요한 분들, 그러한 부분들 우리 힘으로 정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만 감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회복, 이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Filling up to be restored with joy.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송축하게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쁨과 그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기쁨이 없는 삶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열의 9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더라고요. 반대로 말씀과 가까운 분들을 보면 웬만한 것들은 이겨낼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회개하고 금식하게 함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동을 주고 끝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본문 8장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영어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 마지막에 보시면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멘하면 축복받고 아멘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갈망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원하고 원한다면 그것이 채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가 나오는 그 순간이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얌전한 성격이거든요. 제가 얌전한 거 아시죠? 작년입니다. 2022년도 12월 2일이죠. 제 스스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날은 한국이 포르투갈 상대로 2대1 역전승해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TV로 보면서 제 자신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팀이 스코어 했으면 좀 하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선포,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감동적이다, 오늘 예화 재밌네, 오늘 말씀 괜찮네, 이거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도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딱 성도님들이 딱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어느 주일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계셔서 정말 예배가 영과 진리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에는 예배 분위기가 쫙 가라앉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윤활유를 우리 영혼에 공급한다면 그 영적인 윤활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 시너지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분들은 감사해서 눈물 흘리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어떤 말씀일지 기대가 됩니다라고 막 떠시면서 그 기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어떤 세상의 걱정, 염려, 정욕으로 채워져 있으면 영적으로 반응할래야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고 재건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진심으로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제 거, 과거의 거 붙잡지 마세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학자 그리고 온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포도와 한이 맺힌 과거 다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뉴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Filling up with God's word leads to fullness of God's strength and joy.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에 충만한 삶으로 기쁨 누리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회개도 많이 되고 도전도 많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무엇으로 충만해 왔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겉모습만 보고 아무것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꾸만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보았을 때도 정말 나의 겉과 속이 같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갈 때에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조금은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한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중앙가족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할 때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